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15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5장 두 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쪽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15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생명을 위한 배려, 생명을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9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한센병과 유출병 등에 관한 확인 절차와 정결법 등을 상세히 이르십니다. 아멘. 어제 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한 규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인데요. 레위기에는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제사법과 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정결법과 또 그 다음에 있는 성결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나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거룩,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랑, 정결법,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오늘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제 13장의 나병에 관련된 진단 규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병일 수 있으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켜봐라. 굉장히 많은 구절을 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14장은 그런 나병이 진단된 게 13장이라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나병에 대한 정결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4장 전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제 성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의 안을 더럽히는 이제 성, 그러니까 남녀의 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200만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례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수많은 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쁜 소식은, 그 가운데 복음은 이 모든 부정이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더라.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3장, 오늘은 14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소록도에 있는 그분들이 걸리고 있는 그 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균에 대해서 의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피부병이고 곰팡이일지라도 다 일단은 나병이라는 진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13장의 수많은 어떤 나병의 진단 규례를 보게 되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나병, 그 질병,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노를 하셔서 내린 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나병의 성격, 나병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의 특성과 성격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 나병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나병은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불결하죠. 불결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만들듯이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부정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잠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또 제사장한테 갔다가 보이고 또 7일 있다가 또 가고, 이 왜 그러냐면 다 잠복성이 있기 때문이답니다. 여러분, 나병이 많게는 실제 한센시병은 20년 동안의 잠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나병은 감추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제까지 다스려진 것 같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또 튀어나와요. 우리 여러분 느끼시죠? 평안하고 좋고 행복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 삶에 위기가 온다거나 내 삶에 긴박한 어떤 상황이 나올 때는 여지없이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잠복되어 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이 나병의 전염성입니다. 그 나병은 자꾸만 보면 작은 색점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색점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색점이 그리고 몸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또 의복에도 옮겨가기도 하고 가옥 전체까지, 이제 여기서는 한센시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곰팡이까지 다 말하는 전제에서요. 그렇게 막 퍼져간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커지고 죄는 또다시 죄를 낳고 죄가 또다시 더 큰 죄를 낳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죄가 가진 전염성이죠. 나뿐만 아니에요. 나 혼자로부터 시작한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그 죄가 전염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치명성입니다. 이 나병이 작은 색점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번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이 나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돼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삭은 결국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나병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죄의 특성과 닮아 있는 게 격리성입니다. 나눠버려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절대 장막에서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돼서 장막 밖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분리되고 이웃들과도 분리되고 집 밖에서 혼자 살아요.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격리시켜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격리를 시켜버리고요, 결국 이 땅에서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죄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나병이 죄의 속성과 똑 닮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13장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특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13장의 나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장이 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14장이 있다. 할렐루야. 14장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14장이 있습니다. 그 죄와 닮은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구속사적인 요소가 아주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은 정결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와 같은 피부병일 때는 정결케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한센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인간의 의술로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고치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 어떻게 해요?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사실은 본문 쭉 보면 두 번에 걸쳐 1차, 2차에 걸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병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병이었으면 두 번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주님의 향기가 나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나병 환자를 진찰하죠. 여러분,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들어와요.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가야 돼요? 제사장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단순히 성막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피부병, 씻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피부병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진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부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술 취하고 술에 조종받는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직사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은 항상 가야 돼요. 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격리된 곳으로, 죄악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5절에 두 마리의 새를 잡지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리고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돼요? 놓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받게 되면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마리의 새인데, 똑같은 새인데 두 마리의 새예요. 한 마리 새는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산새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새는 어떻게 해요? 들로 날려 보냅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주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서 그분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산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 두 새가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와 너무나도 닮은 나병이지만 그 나병이 정결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7,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제사장은 주어가 다 뭐였어요? 7절 전까지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가야 되고, 제사장이 잡아야 되고, 제사장이 뿌려야 되고, 제사장이 다 정하다 해야 돼요. 근데 7절부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이제 정결함을 받은 누가? 그 나병 환자가.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누가?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정결함을 받은 그 날뿐만 아니라 7일 후에 장막 밖에 머물었다가 8일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뭘 해야 돼요? 또 한 번, 모든 털을 밀고 또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된다. 희생으로 정결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제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거룩과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한번 조금 약간 지저분한 말 같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딱 각인시키시다. 따라합시다. 털을 밀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털을 밀어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털을 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머리를 깎거나 대머리가 되거나 수염을 함부로 깎는 것은 자기의 수치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랑인데 그것을 깎는다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나오는 이 털, 이것을 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막 눈썹이 별로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도 보니까 흉하더라고요. 머리털 싹 밀고 수염 싹 밀고 머리 눈썹 싹 밀어보세요. 어딜 가도 번쩍번쩍 다 보이겠죠?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머 저 사람은 누굴까? 누구예요? 나병 걸렸다가 진단받았다가 이제
고침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사람, 오,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오, 가까이 가면 혹시 모르니까 다 주목했을 거예요. 주목해서 뭐 잘 살고 멋있고 똑똑해서 주목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놀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려서 멋진 수염과 머리로 다니는 것보다 다 밀어서 수치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래도 고침받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롭게 치유되고 나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노예들과 사는 거, 노예들과 어울리는 게 뭐가 멋있고 이거 답답하죠, 정상인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빛나고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 사랑, 나의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때론 세상 사람들이 흉보고, 왜 저 사람은 유독 저렇게 살아? 이해가 되질 않네.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면도날로 스물스물 나오고는 우리의 죄와 본성을 깎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면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면도기로 항상 우리 자신을 깎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다고 구별되죠. 보이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수치와 모욕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여겨질 때 그 목사는 진정한 내 사랑이 안에 없어요. 목사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멋지고 근사하게 보일지언정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털을 깎는,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우리의 모든 털을 깎음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회에 비춰지는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빨다는 말의 카바스는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는 밟아 무찌르다, 꾹꾹 눌러 밟아버리다,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세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포했지만 정결하게 된 나병한 환자는 자기의 정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곧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대해 적극적인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뭐냐? 옷을 빠는 삶이에요. 항상 옷을 깨끗이 빠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옷을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게 바로 옷을 빠는 행위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가 뭐냐? 옷을 빠는 거예요. 그가 나병 환자일 때는 끊임없이 그도 그 자신을 드러냈죠. 뭐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 부정이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주듯, 이제 내가 새롭게 치유받고 정결함을 받은 즉시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던 것처럼 정결하다, 정결하다 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옷을 빠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클로지 셔츠라고 그러죠. 목회자 셔츠. 목회자 셔츠를 입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 목사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펼치고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스스로가 목사다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똑같이 깨끗해지는 개념이지만, 옷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회에 비춰지는 우리의 행실이지만, 몸은 자기 자신과 더 밀접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나쁜 버릇, 이 모든 것을 씻는다는 말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옛날에 근성에 나와가지고 끄떡만 하면 막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닦아야 돼요. 닦고 닦고 닦고. 뭘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더러운 것조차도 뭐 있고, 또 그 더러움에, 그 전염성에, 그 잠복성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닦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닦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비추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하다가 인침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 땅에서 지켜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털을 밀고, 또한 옷을 빨고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일부터 또 7일째 또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2차 정결례식이 그거예요. 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8절부터는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이런 깨끗이 하고 닦고 밀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하루도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면 그런 분이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거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저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사랑하는 나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